정신이나 마음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4가지. 요즘의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은 물질 문명은 발달했지만 마음이 공허하고 심리가 불안하여 점점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거나 기도나 명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정말 다양해서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쉬거나 호흡을 닫거나 요가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주문을 외우거나 그 밖의 방법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신과 감응하고 싶거나 깨달음을 원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명상과 기도, 수행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정신이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최소한의 주의사항은 알아야 합니다. 잘한다면 그만큼 좋은 효과도 크지만 만일 잘못한다면 그만큼 나쁜 효과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단체에서 장점들은 광고하지만 부작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기보다는 간단한 기도나 수행을 오자마자 막바로 시킵니다. 빨리 효과를 보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나 정신을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시고 싶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알아내는데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니 1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퍼진 마음과 관련한 기도법, 명상법과 수행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설명을 위해 극히 간단하게 3가지 계통으로 억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총 5장 중 제1자, 정신통일법을 쓰는 각종 종교 계통에서의 주의사항. 자신이 믿는 종교의 신이나 성인들에 대한 신앙심을 스스로 일으켜 강력하게 유지하면서 주문을 외우거나 기도를 하면서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통일하거나 그로 인한 우주의 생명에너지를 충전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신앙심은 강한데 마음의 원리에 대해 잘 모른다면 반드시 범하게 되는 오류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거나 수행을 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얕은 잠에 들었는데 그때 꿈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꿈은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평소에 간절하게 바라는 욕망이나 불만족을 해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간절하게 원하면 반드시 꿈에서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가지 조건, 신앙이 강하고 마음의 원리를 모르고 본인은 잠에 든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 3가지 조건이 맞는 분은 평소에 신이나 성인에 대한 응답을 간절히 바라다 보니 실제 응답하지도 않았는데 그 현상을 신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성인이 실제 응답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평소에 본인이 듣고 싶었던 것을 듣고 보고 싶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착을 하지 않고 흘려보내면 되는데 계속 집착을 하게 될 경우 자기가 스스로 만든 환상임에도 본인이 집착해서 반복해서 생각을 떠올리므로 그 현상이 계속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환상으로 변하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그 환상이 진실로 느껴져서 스스로 만든 환상에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현상을 신이나 성인이 계시하셨다거나 감응하셨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스스로는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남을 속인다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자부심에 충만합니다. 어떻게 검증하면 되나요? 자기가 계시를 받아 보고 듣는다는 내용 중에서 검증할 수 있는 내용만을 골라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같이 검증을 시도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일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한다면 내일 그 장소에 가서 실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맞지 않을 것입니다. 올바른 사람이라면 그 환상을 포기할 것이지만 정신에 문제가 있거나 계속 믿고 싶은 욕망이 강하면 계속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절대 검증할 수 없는 것만 보고 듣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년 후에 이루어진다 같이 기한을 한참으로 미루거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이 애매하게 예언을 말해서 아무도 증명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신을 의심하면서 자신과의 싸움을 하시는 올바른 분이라면 그런 일이 발생해도
애초부터 믿지 않고 그 꿈을 통해 오히려 내 자신의 잠재된 내적인 욕망을 반성할 것입니다. 관상을 수행 방법으로 하시는 분이라면 일부러 환상을 만들어서 그 환상으로 신체 다섯 감각을 떨치는 정신 집중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일부러 수행하려고 만든 것을 알기에 그 환상을 수행법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의 의지대로 숫자나 모양을 변형하면서 수행을 진행하며 수행의 수단으로 삼지 그 환상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꿈을 꾸는 것 같이 스스로의 욕망에 의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저절로 작동하는 환상을 대승불교 유식학에서는 동영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환상을 활용하여 선정을 닦는 방법을 남방불교에서는 니미따를 활용한 수행이라고 부르고 티베트 밀교에서는 본수행인 생기자재라고 부릅니다. 총 5장 중 제2장 크게 휴식하여 편하게 쉬거나 내면의 초의식을 각성하여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 수행 계통에서의 주의사항.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잊고 휴식하여 모든 것을 잊고 윗 단계의 초의식 상태로 들어가서 그 결과로 나를 잊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상단체에서는 초의식이라 부르고 불교에서는 칠식이라고 부르고 보가에서는 원신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어려운 방법인데 그 이유는 본인이 생각의 작용을 억지로 누르거나 가수면 상태인 혼침에 들면서도 스스로는 마음을 비우고 있다는 착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을 독가에서는 유의 중 무의를 닦는다라고 하며 불교에서는 공을 닦는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원만차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닦기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단체에서 가장 마지막 수행 단계에 쓰는 방법이고 가장 마지막 단계에 쓴다는 뜻은 그 아래 단계의 수행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수행이 초보자가 스스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10중 8구는 대혼침이나 세혼침 같은 혼침에 들어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혼침이란 마음이 명료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내려놓고 비우고 있는 것인지 혼침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그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고민하면서 풀었던 문제들을 풀어보거나 기억력을 점검해 보거나 책을 읽고 요약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객관적으로 자신의 기억력과 사고력 같은 정신 능력이 수행 전보다 떨어졌으면 바로 중단하십시오. 생각의 작용을 억지로 눌렀기 때문에 뇌의 작용이 후퇴되고 있는 것입니다. 건망증이 수시로 느껴지며 오랫동안 계속한다면 치매가 일찍 올 수도 있습니다. 초의식에 들어가거나 원신을 각성하거나 공을 닦는 것은 현대의 말로 표현하면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마음인 무의식을 닦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겉에 있는 마음인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을 먼저 선행해서 닦지 않으면 닦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수행법을 초보자에게 왜 가르치나요? 당연히 그것을 해낼 수 있었던 분들이 역사상 있었기 때문이고 아래 단계를 건너뛰고 수행한다니 대중의 인기와 맞아서 후대에 크게 유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육조 해능 대사도 나무꾼을 하시다가 깨달았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많겠습니까? 수행 체계를 스스로 연구하시면 그 방법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평범한 근기를 지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수행을 시도한다고 해도 스스로는 수행으로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잊고 휴식하면서 공을 닦는다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냥 멍 때리면서 게으르게 시간을 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과보는 이번 생에서는 건망증과 치매이고 다음 생의 결과는 축생도에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총 5장 중 제3장 점진적으로 에너지와 마음을 같이 닦는 법을 쓰는 건강명상 계통에서 주의사항 2가지. 직접 에너지를 수행하여 몸을 닦고 마음을 닦으며 일반인이 쓰는 에너지부터 에너지의 질을 서서히 단계별로 높여가며 생명 에너지의 가장 순수한 상태에 조금씩 다가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2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나
에너지를 잘못 묘사하는 무협 소설이나 만화나 잘못된 경전 등을 보고 어떤 특수한 기가 와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준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계속 수능원경에 나온 생명에너지가 응하는 공식인 수중생심 웅소지량 순호발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주의 잠재한 생명에너지 붕대는 중생의 마음의 질을 따르고 중생의 마음의 양과 아는 바에 응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행하는 선, 악, 무기업에 따라 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바뀌어야 좋은 에너지에 응하는 것이지 좋은 에너지가 저절로 와서 나를 바꾸어 주지 않습니다. 순서와 인과를 거꾸로 잘못 알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는 스스로의 감각을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극단적으로 알 수 있는 예는 상상 임신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성이 임신을 너무 원하는 시간이 오래되면 실제 임신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임신을 했다고 생각하면 입덧을 하고 생리가 멈추는 등 정말 임산부 같은 신체 반응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너지나 기수련에서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생명 에너지를 수련하는 것은 굉장히 올바르고 효과적인 수행법이며 건강해지는 방법이지만 만일 주변 사람들이 겪은 감각적 반응이나 경전이나 책에서 들었던 반응을 본인이 간절히 기대하는 경우 서서히 본인의 감각을 스스로 조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가 통하지 않았는데 통했다고 감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높은 차원의 기가 응하지 않았는데 응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주십시오. 특히 움직이지 않고 에너지를 수련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몸을 마비시키면서 기가 통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은 기가 통하면 몸이 점점 유연해집니다. 늘어진다는 것이 아니고 탄력이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기수련을 하면서 본인의 감각을 조작했기 때문에 요가나 태극공 같은 복잡하거나 유연한 동작을 요하는 운동을 시켜보면 본인은 기가 통했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일반인보다 몸이 더 굳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체에서 열이 일어나면 군달린이 졸라라면서 본인이 생명료를 깨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산매진화나 진기가 아니라 신체에 병이 있어 일어나는 염증 반응입니다. 산매진화는 성욕과 식욕을 완벽히 극복하기 직전에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제 산매진화인 군달리니를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경전에 그 현상에 대해서 나오므로 자신이 다른 현상을 그 현상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정통 경전에 나오는 수행체계의 순서를 파악하셔야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 5장 중 제4장 어떤 기도와 명상과 수행이든 대통과 상관없이 수련 과정 중에 약간의 초능력이 생기는 경우 주의사항. 여러분이 신을 믿으신다면 대척점에 있는 악마도 믿는 것이고 부처님을 믿으신다면 외도 사도도 있으며 대척점에 있는 마왕의 존재도 믿는 것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방법으로 초능력은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귀통, 귀신과 통해서 발생하는 능력.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중생입니다. 요통, 요괴와 통해서 발생하는 능력. 의통, 물건이나 특수 방법에 의거하여 능력이 생기는 경우 보통 전생에 수행했던 공력을 인과응보에 의해 잊지 않고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 수통, 아무 곳에도 의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수행해서 가지게 된 능력. 정통 수행단체에서는 맨 마지막에 수통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추구하지 말아야 할 것으로 분류합니다. 당연히 귀통과 요통은 수행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마장이라고 부릅니다. 깃들었던 존재가 떠나면 능력은 바로 사라집니다. 의통이나 고통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필시사적인 욕망에 의해 타락하기 쉽고 작은 능력이면 주변 사람을 속이고 조금 큰 능력이면 세상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면 그 인과응보는 처참합니다. 심지어 맨 마지막의 수통도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수행 과정을 장애한다고 하여 닦지 못하게 하거나 닦아서도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 정말 성인이 되고 나서 나오는 지혜나 능력을 보통이나 수통과 같은 일반 신통과 구분하기 위해서 대지해라고 부르거나 대신통이라고 부릅니다. 선정과 지혜를 닦아 익히는 과정 중의 잘못과 갈림길에서 생기는 귀통이나 요통과 같은 잘못된 능력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모든 대승불교수행법이 요약된 경전인 수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전보다 현대인이 금방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나요? 무슨 특수한 현상이 일어나든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본인이 간단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다면 잊어버리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귀통과 요통일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 검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전생을 조금 본다거나 아주 먼 이후의 일을 예측한다거나 애매하게 미래를 본다면 그런 것은 실용적인 면에서 자신에게나 남에게 아무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잊어버리고 집착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대가가 없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귀통과 요통은 타락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계율을 잘 지키지 않거나 대단한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여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생에도 그 인과는 돌아오고 죽어서는 더욱 비참한 말로에 처한다고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현상이 일어난 직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고 마음이 오만해지는지, 아니면 겸손해지면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내 잘못이 보이는지. 오만해진다면 무조건 잘못된 현상입니다. 겸손해지거나 내 허물이 보이면서 반성하게 된다면 아무리 안 좋은 현상으로 느껴질지라도 실제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기도나 명상이나 수행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위의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4가지 주의사항을 명심하십시오. 총 5장 중 제5장 종교나 마음과 정신 수련 관련 모든 분야에서 권장되는 4가지. 지금부터는 4가지 권장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통 경전을 보며 원리를 연구하십시오. 반드시 해당 종교나 단체의 경전들의 수행법의 원리를 연구하신 후 시작하셔야 길을 잘못 들지 않습니다. 지도가 있고 지도 보는 법을 알아야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듯이 남에게 의존한다거나 어떻게 대충 하다 보면 좋은 결과를 얻겠지라고 하는 마음 자세는 마치 아직 한 번도 특정 지역을 안 가본 사람에게 내 특정 지역의 여행을 맡기는 것이나 지도와 나침판 없이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잘못 들을 수 있는 길을 미리 알고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적지와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적인 계율들은 가능한 조금씩 더 지켜야 합니다. 계율은 허례허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그것을 제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수천 년 전과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핵심적인 계율은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는 요가의 계율을, 기독교는 성경의 계율을, 불교는 불경에 나온 핵심 계율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명상을 하던 수행을 하던 기도를 하던 잘못되지 않고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운동을 하면 근육통이 생겨야 근육이 커집니다. 공부도 머리가 아프도록 스트레스를 받아야 남들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도가 높으면 마가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마장은 누구에게나 닥치는 필수 관문입니다. 슬기롭게 대처하면 자신의 지혜와 능력이 개발되는 것이고 잘 대처하지 못하면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겪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불필요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지만 성장을 위한 필요한 고통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혹시 아무 고통도 없고 꽃길만 걸으며 저절로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만이 가득하다면 분명히 그 마음은 당신이 잘못되는 것을 바라는 잘못된 존재나 지도자를 끌어들이는 일종의 자석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디 전공법으로 차근차근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면 안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사항은 제 저번 영상인 올바른 정신지도자와 잘못된 정신지도자 구별법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4가지 주의사항과 4가지 권장사항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번 영상에 말한 대로 사람의 심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성인의 심신수양의 원리라도 잘못된 지도자는 그 원리를 사리사욕으로 나쁘게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파해법도 알아볼까 합니다. 잘못된 지도자는 2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한 부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고 스스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대중들이나 마음 관련 분야 초보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지만, 2번째 케이스인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잘못된 지도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사전 지식도 됩니다. 제가 아는 게 당연히 이것들이 전부는 아니지만 제가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알아내는데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알려드리니 10년이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한 미래가 오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내용을 소개할 수 있는가는 오로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반응에 달렸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고,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